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같이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네, 창세기 22장 바로 앞장에는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삭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출현을 하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출현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자인가요? 없는 자인가요? 여러분, 없는 자입니다. 믿음이 막 크고 좋은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다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난 자였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믿는다는 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냥 예배만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경계를 하고요,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되고 우리의 신앙을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오늘의 삶에서 상황에서요 던지고 또 부딪히고 깨지고 다시 회복하고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단단해집니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21장에 이삭을 태어나 끝낼 줄 알았겠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이삭을 통하여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하지만 오늘 22장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는요 큰 시험을 그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22장 1절에 보시면요 그 일 후에라는 거예요. 그 일 후에는요 20장에서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되게 좋을 것 같았잖아요. 근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나오고요 20장에서 허망하게도 믿음이 완전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아비멜렉을 만나서 자기 사라를 또 팔아요. 잘 살기 위해서. 지금 18장에서는요 언약을 하셨죠.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생길 거야.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지금 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관여하시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요. 그런 후에 21장에서요, 여러분, 이삭을 낳고 하가가 이스마엘을 내쫓은 다음에 이제 아비멜렉이 쫓아와요. 그래서 우리 언약을 맺자는, 우리 친구를 맺자라는 거예요. 우리 친교를 맺자.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믿음의 이제 믿음의 이 정도 되면 되겠지? 라는 마지막 아닌가요? 하지만 22장에서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믿음을 테스트하신 겁니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여기 있나이다. 우리 2절입니다.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르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 있죠? 둘이잖아요. 하가를 통해 난 이스마엘이 있고요. 타라를 통해 난 이삭이 있습니다. 독자 이삭을 딱 지명하십니다. 너 이삭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려. 여러분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못하겠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가서 너 번제를 드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3일길 갑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동안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 도착한 다음에 5절입니다. 이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두 종들 너희 기다려 하고 내가 아들과 함께 가서 예배하고 올 거야.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에 가서 번제하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합니다. 7, 8절입니다. 이삭이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이삭도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고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에는 지금 어떤 마음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금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친교를 화친을 맺고 지금 주변에 잘 칠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10대라고 합니다. 15, 16이라면 얼마든지 100세가 넘은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 있었는데 이삭은요 순순히 아버지의 행함에 따릅니다. 이것이 그냥 이삭이 미련해서 아니 그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삶의 아버지 되시는 그 아브라함이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정말 죽이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멈추겠지가 아니죠. 누가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알았어. 내 믿음 내가 알았어.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았어. 그리고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에 걸려 있습니다. 그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인데요. 여호와의 산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산은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요,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취하는 곳이에요. 경험하는 곳이에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으로 갔는데요, 뭐하러 갔습니까? 겉으로는 재단을 쌓는 모습이었지만, 아브라함은요, 지금 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아멘.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곳, 제단을 쌓는 곳이요,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산입니다. 먼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곳에서요,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맛보아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예배하신 것들을요, 우리 친히 취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이후에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나요? 또 이삭은요, 함께 시험을 받은 거예요. 이삭은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은요, 평탄했습니다. 누가 공격을 해도 뺏어가도요, 그냥 뺏겼어요. 하나님께 우물을 주었기 때문에, 우물의 근원지를 있었기 때문에 파니까 나옵니다. 뺏겨요. 파니까 나와요. 뺏겨요. 파니까 나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와, 이삭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주변이 두려워합니다. 화침 맺으러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요, 예배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연합됨에, 그리고 필요한 증거를요, 허락하심으로요, 우리가 걸어갈 길, 이 신앙의 길을요,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이 그거예요.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하신 것들을 허락하셔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납니다. 먼저 예배는 무엇이죠?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요, 형식적인 것이 있고요, 마음과 진정적인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시간이 이렇게 드려져요. 맞아요. 하지만 이 시간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냐, 아니면 그냥 형식에 매달려 있냐, 이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창세기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우리 4장 3절과 4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4절 5절까지입니다. 세월이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똑같이 제물을 드린 바칩니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안 받았어요. 아벨은요, 연락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예요. 왜냐하면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아멘. 지금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내가 안 받는다고 해서 네가 안식이 변하면 어찌느냐? 안 받았다면 왜 안 받은지를 알고 찾고 받으실 수 있도록 네가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의 안식이요 변해서 그가 선을 행치 않고 죄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지 못한 상태로 예배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께 예배를 바친 제물을 바친 아벨을요 몹시 못마땅히 여겨서 그를 죽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예배는요 마음이 있느냐 없냐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내 삶에 예배하신 하나님 것을 내가 취하느냐, 예배하신 그 길을 걸어가느냐, 이 좁은 길을 어떻게 걸어갈까냐를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기대하고 소망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도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 거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고 계셔.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 분명한 차이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너가 예배를 드린다면 장소가 상관없어. 형식이 상관 있는 게 아니야. 형식이 상관 있는 게 아니야. 이 마음이 중요해. 많은 사람들 예배를 드립니다. 그쵸? 이 말씀을 기억 못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 예배가 도움이 되는 건가요? 결국 예배는요, 찬양과 기도, 말씀이 세 가지가 주를 이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분은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다면요, 찬양과 기도는요,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의 중심을 잡아서 찬양과 기도로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한 주간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방향을 잃습니다. 방향을 잃으면요 형식에 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를 내가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은 살아있는 건가요? 죽어있는 건가요? 살아있는 겁니다. 죽어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산 제물로 드렸나요? 죽은 제물로 드렸나요?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보시고자 하는 것은요,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너 마음과 생각이 누구 중심이니? 너 내 중심이니? 그리스도 중심이니? 말씀 중심이니?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갑자기 가만히 앉아 기도만 한다 된 것이 아니고요,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필요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내가 구별해내는 거예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구별됨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요, 소유에 집착합니다. 너 있니 없니? 없으면 탈락. 계급을 나눠버려요.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습니다. 너 믿음이 있니 없니? 믿음이 강하니 안 강하니? 너가 너의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웠니? 모래 위에 세웠니? 너가 집을 단단하게 세웠니? 너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맞니라고 물으십니다. 그 물음에 우리는요, 삶에서요, 현장에서요, 선택함으로, 결정함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 하나님밖에 알 수 없습니다. 술자리가요,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신앙적으로는요, 술자리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것은요, 어떠한 가치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 딱 하나, 거룩함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는요, 할 말이 없어요. 술자리든, 뭐 어떤 자리든요, 우리는요,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술이라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TV, 드라마,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멀어져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배라면요, 내가 더 거룩해지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자 내가 애쓰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내가 지켜낼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겁니다. 성령 날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순종함으로써 얻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요,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지킵니다. 다 제거하라 했는데 거기서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백성을 두려워해가지고 나머지 좋은 것들을 취하여 옵니다. 그리고 예배까지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너 내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사하는 거야. 우리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산에서 예배하러 간다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했는데 순종하지 못했다면, 왕과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내가 어제와 다를 바가 없는 내 믿음의 상태라면요,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안 하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은 갖췄지만 하나님 그거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의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수송아지 어린 양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송아지와 순염소의 피가 필요했던 이유가 뭐예요? 나의 죄를 전가하여 그 생명을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두려움으로 생명을 대신하는 것을 보고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장면에요. 소를 데리고 왔다면 나의 죄를요, 이 소의 머리에 전가하는데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누가 잡아요? 내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은 그걸 뿌리는 거 맞아요. 하지만 누가 잡아야 돼요? 내가 잡아야 돼요. 내가 지금 내가 앞에 있는 이 소가 죽는 것을 내 죄 때문에 죽는 걸 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너희가 삶에 변하지도 않고 그냥 나 대신 얘가 죽으면 내가 죄 사함 받으니까 끝. 만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요, 내가 이렇게 대한다면요,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아니에요. 형식만 알고 방법을 알지만 사람의 계명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 가리킨다면 그런 사람들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이사야 29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29장 13절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00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목적, 우리가 마음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 경외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배가요,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온 마음과 내 영과 진리를 드리려면요, 여러분, 예배가요, 굉장히 무거워요. 무겁다는 건 어렵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이 예배인 것을 인정하고요, 이 예배로 나아갈 때요, 내가 뭔가를 취할 것을요, 기대하고 소망하셔야 돼요. 어제 드린 예배 왜 드렸는지 모르고 말씀이 뭔지 모른다면 그냥 분위기와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예배에 든다고 생각한다는 것은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네가 예배함으로 나를 경외함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 죽이려고 함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 경외함이 무엇인가요? 경외함. 내 삶에요,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쉽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쉽게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는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 있도록 예배하심을요,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모든 것은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눈을 고치고 귀를 고치고 마음을요,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예배하신 것 볼 수가 있는데, 누가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예배 산에서 하나님 친히 준비하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요? 순종하고자. 그 순종함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후에 돌아가셔서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아닌지를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신 것들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럼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창세기 23장 말씀이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지금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서는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날 수 있나요? 뒤로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있었던 환난 가운데 건져내실 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죽이더라도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이 이삭의 존재 자체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죽이더라도 다시 도로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나를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 주권자가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사람들이요, 칼에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썰어 죽고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는 그들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오늘 죽더라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가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내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내일을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은 건강한 건가요? 천국 간다 못한다 이 수준이 아니고요,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돈이 많아야 오래 사는 건가요? 돈이 많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 천국 가나요? 돈이 많은 거하고요, 천국 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돈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돈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내 오늘 삶에서 로마서 12장에서 아까 보신 말씀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내가 애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애쓰고 하나님을 돕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보이면 좋겠죠. 왜 하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나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내가 돈으로 하면 되니까, 해결하면 되니까. 하나님은요, 돈이 아니라, 돈은 내가 다 맡겨준 거고, 돈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뜻을 알아서 이 사람 가운데서 나를 드러내면 돼. 부자가 천국 가기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힘들어요. 돈이 없는 자들은요,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자들은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 하나에 올인합니다. 모든 걸 걸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내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경외함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순종함을요, 드러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에서 이삭을 드리는 테스트를, 이 시험을 받은 이유는 마지막 단계에서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로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같이 있다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무엇이든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 성공을 위해서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경외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비하신 것을 취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우리는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밖에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유로 설명하실 때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듣고 행하면 반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럼 모든 인생을요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면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다른 것,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히 여기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살겠다고 작정했다면 내가 경외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공격합니다. 환경을 공격해요. 그러나 우리를 공격받더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히 법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야. 참된 평안함을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 평안함으로요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고 순종함으로 경외함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예배하신 것을 경험하셔서 이 땅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내가 살아갑니다. 나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나를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며 이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내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음교회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들을 내가 경험하여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것 알고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그 능력 힘입어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과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음을 이번 한 주간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큰 증거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기타헌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케 해주시고 또한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비로 충만하심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경외함을 증명하고자 하는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